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계속해서 지금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면서 누가요? 학사 에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것은요 서기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고요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요? 왕의 최측근이었고요. 멸망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읽혀준 사람이었다.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국사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서기관들은요 율법책 자체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요. 성경책은 외우는데 율법에서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라면 정확하게 일곱 번 나와요. 그럼 예수님에게 정죄를 당했으니까 왜 정죄를 당했을까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이 뭐예요? 믿음을 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예수를 부른다. 그렇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처럼 큰 비극도 없어요.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했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맞부딪힙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니까. 처음부터 세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요. 내 말을 왜 못 듣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못 듣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다 보니까 자꾸 헛갈린단 말이에요. 정작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맨 끝에 써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요. 서기관 짝이 나요.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정작 일꾼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봐보세요. 에스라서 7장 6절. 그 앞에 동시대 사람이라 했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14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2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14년밖에 차이 안 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한 학자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어떻게 했는데요? 10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써있죠? 율법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요? 율법을 연구한다 썼어요. 율법을 연구했다고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자세히 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구한다는 것은 찾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모세 율법책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곧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자세히 보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신다고요. 모세는 누구 얘기하려고 썼어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자, 다시요. 창세기는 예수님을 자손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떤 칭호로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 레위기는 그 어린 양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민수기는 뭐예요? 21장 노병 사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21장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자세히 바라보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십계명 이것은 뭐예요? 제가 믿음을 담는 이 컵과 똑같다 했죠? 저기 물을 담는 컵과 똑같다 했어요. 컵이 깨지면 물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깨져버리면 십계명을 잃어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십계명을 잠깐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판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명 옆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조차도 다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18장 19절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을 연구한 학자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그런데 신약 시대 정작 서기관들은 율법책을 놓고도 예수님을 몰랐더라.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명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2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현실감 있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이 참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그의 별을 바라봤죠? 그 별도 민수기 24장 17절에 써있는 별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별의 출현이 있어요. 이미 그 말씀들을 알고 이방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오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여기 서기관 나오죠? 학사예요, 학사.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여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참나.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사도행전 13장 27절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자, 들으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요.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지금 찾아놨어요. 찾아놨어. 미가서 5장 2절을 지금 찾아놨어요. 에? 찾아놨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 지금 오셨어? 그러면 저 같아도 맨발로 뛰어가서 좀 예수님 영접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둘째 치더라도 가서 예수님 성탄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좀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해도 부족할 판이요. 그런데 아니 헤로도안과 합사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치 집안에 그냥 살림 다 써놓고 설거지도 하나도 해놓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오시고 시어머니가 오셨다면 답이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나실까? 소동했다고 하는 것이. 너 그렇게 살림 그렇게밖에 안 됐냐? 하면 책망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놨다가는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겠냐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학사 에스라는 서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책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확실해.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럼 율법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 다시 이제 넘어가시면은 느헤미야 8장.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3절에도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모세의 율법책.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더라.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더라.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과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됐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는 출생부터 믿음으로 태어났고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어요. 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주 해가지고요. 그 주라고,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author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설가의 저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시작하게 하는 자. 이 뜻입니다. 이게 세컨드 미닝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아. 영어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두째 뜻인지 셋째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뜻이 막 세 개, 네 개예요. 전혀 다른 뜻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오더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시작, 저자, 필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고요.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셨다,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받아보세요. 누가 옆에서 가져가도 짜증나요. 예? 제가 받을 때는 맨 처음에 새 거 이렇게 받아보세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건드려도 스트레스 받아요. 예, 너무너무 좋은 선물 받아보세요. 막 닦고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쓰든 말든. 우리가 그 믿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믿음 깨질까봐 내가.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첫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막 집어 던지고 막 발로 차고 그러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진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화 감동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동받게 돼 있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심쿵, 심쿵한단 말이에요. 심쿵.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심쿵. 예수님이랑 썸을 탔어요. 그야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썸씽이 났어요. 썸씽이. 그러니까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고요. 못 견디겠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늦게 바람났어요. 80에 바람났어요. 늦바람 아니에요? 40년 동안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지금 바람났어요. 썸 탔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쓰임받은 거예요. 에스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요. 불이 쏟아져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그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불이 임했다는 뜻이고요. 빛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몸도 밝아지더라. 몸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한 기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눈 밝아지면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35절) 잠도 깨실 겸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 써 있어요. 여호와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한 시대에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빛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우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슴이 뜨거우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똑같이 외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뭐가 같다 했어요? 영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요한의 영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입니다. 모세 율법책을 들으면요 빛이 임해요. 불이 임한다고요. 감화 감동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스무나 광장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붕괴였습니다. 그게 큰 붕괴예요. 그래서 누가도 얘기합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요. 시대의 등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꺼졌어.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봐 이거예요. 예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 밝아서 빛이 있으면 내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밝아요. 온몸이 밝아졌대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으니까요. 백성들이 막 울고 통이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막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 때 다 일어섭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될 때 일어서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자세예요. 그게. 그것도 오늘 왜 또 일어나라고 그래. 또 그것도 일어나서 또 하는 시간도 많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다 성경처럼 덮여져 있고 에스라는 연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 찾으려고 연구했다는 건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학사 에스라와 같이 시대의 등불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